오늘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게 되고 오늘도 우리 속에 흐르는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똑같이 산다고 해서 똑같은 신령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십자가의 은혜 속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신령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신령한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확인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는 이 땅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나뭇가지도 솔솔 불어서 뺨을 두드리는 바람도 소리 없이 적시는 이슬비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없이는 그 무엇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고목나무에 떨어지는 물은 싹을 틔우는 것이 아니라 빨리 썩게 만드는 촉진제가 될 것이지만 생명 있는 나무에 떨어지는 물은 더 많은 열매와 생명력을 강화시키는 촉진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의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크고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에너지가 되고 기회가 되고 동기가 되지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이 세월은 악을 더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쌓아가는 기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신령한 은혜를 입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이러한 신령한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은 이미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육과 정을 다 십자가에 못을 박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살아있는 것은 지난날의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십자가의 생명임을 고백했던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존재함을 깨닫고 신령한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령한 은혜를 입고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자유와 힘과 능력이 주어졌는데 이 자유를 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방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들, 방종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지키며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또 주변의 삶에 부유해지며 윤택해지며 신령한 하늘의 은사로 말미암아 각양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신령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생각해서 자유를 방종으로 바꿔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딴 죄도 그딴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고 해서 또다시 그 죄를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가
죽음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어떤 환경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죄를, 그 문제를 자꾸 만들어가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5절 이하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민수기서 25장에 보면은 모압 지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잠시 거기서 거주했습니다. 근데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이리 와라.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데 너희들 오라. 그리고는 남자들을 초청했습니다.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해서 함께 제사를 지냅니다. 민수기서 25장 1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더불어 함께 우상 앞에 절을 하며 그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의 제사의 마지막은 거기 있는 여인들과 몸을 섞는 일입니다. 합법적인 음행을 저지른 자리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애굽에서 나왔으니 이제 우리에게는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어려움도 없다. 우리는 이미 구원 얻었으니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이들은 그 우상 숭배와 음행을 저질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23,00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연병을 내려서 23,000명이 죽었습니다. 남자가 60만이라고 했을 때 23,000이 하루아침에 죽었다는 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의 신령한 자유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의 진정한 신령한 이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자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고린도 교인들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보면 이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서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자유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의 자유가 잘못되었다. 그거는 방종이다. 신령한 은혜 가운데 있는 자유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들에게 지금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면은 2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선 14절에 보면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우리의 자유가 어디서 왔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느니라. 그러면서 그는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19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9절에 보면은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우상의 제물과 우상에 대한 정의를 여기서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이 자유, 온갖 죄를 이길 수 있는 이 자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지 귀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내 마음대로 지혜 있는 양, 지혜도 없으면서 지식이 있는 양 방종할 때 우리는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함께 이방에게 제사 지내고 이 일로 인하여 23,000명이 연병으로 죽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자유스러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경배하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너의 자유가 주님을 능가할 수 있겠느냐?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자유가 과연 주님의 능력을 능가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우리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우리에게 주신 승리,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신령한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방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우리의 신앙이 망가뜨려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없다면 우리는 가장 슬픈 자요, 신령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신령치 못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명절이 가까워집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때로는 곤욕스러운 부담스러운 명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에 우상이 무엇이며 우상의 제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나님은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며 그 제물은 먹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신령한 몸,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생명, 죽어도 살겠고 산자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며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이러한 자유의 생명, 생명의 자유함, 은혜의 자유함에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우리의 이러한 신분이 어찌 귀신에게 참여한 잔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귀신에게 들어졌던 그 음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더럽혀졌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거릇된 자리에 절대 참여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여러분은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러한 신앙의 삶은 진정한
신령한 자유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모든 게 가나 모든 게 다 덕스러운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덕스러운 것 같아도 모든 것이 가한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있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까지도 허용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까지 허용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죄를 양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서슴없이 해야 하는 자유까지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자유, 은혜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죄로 통하여서 그 자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다 유익함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다 덕스러운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체면 칠해상 어쩔 수 없이 조용한 게 좋다고 이런 게 좋다고 여러분의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구하지 마십시오.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2차적으로는 믿게 될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지키며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고 우상의 제물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신령함을 지켜나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가 교회에서 장로래, 집사래, 권사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오면은 제사 음식 다 먹고 절하고 할 것 다 해. 아무개 집에는 그렇다는데 너희는 무슨 별나냐? 내가 그릇된 자유, 올바르지 못한 이 자유가 그렇게 신실하게 신령하게 믿고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욕이 되게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자유, 올바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신령함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이웃을 위함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내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신령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바르게 지키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남의 유익이라는 것은 믿어야 될 대상들입니다. 가까이에는 내 부모요, 내 형제요, 내 이웃이요, 아직은 예수는 믿지 않지만 믿어야 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 신령한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제시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신을 지키며 내 자신을 신령한 자유를 지키며 나아감으로 인해서 장차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될 때 그들도 그 길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자유가, 이러한 신령한 은혜가 지켜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곡해버려서 결과적으로 영광만 되면 되는 것처럼 목적 중심적인 신앙으로 흘러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곱씹어 보십시오. 굳이 문법적으로 뭐가 주어며 뭐가 술부며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어디가 목적어며 그렇게 굳이 따지지 않아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주의 영광이 목적이지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종류가 있다는 것이, 가려야 될 것이 있다는 것. 모든 음식이면은 모든 음식을 먹되 주의 영광을 위하여 먹어라 이래야 되잖아요. 무엇이라는 종류가 전제가 됩니다. 내 자유가 있지만 자유가 신령을 유지하기 위하여 절제하고 참고 인내해야 할 것을 무엇이라는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음식이 아니라 무엇이든지라는 가지수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상 제물도 넘을 수 있고 모든 걸 넘을 수 있다고 해서 우상 제물을 내가 취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방종하는, 자유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방종되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유를 준 그 모체로부터 지키고 또 그것을 깊게 생각함으로 자유가 오는 것이지, 자유가 주어진 그 모체로부터 이탈된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틀만 지나면은 명절입니다. 여러분의 신령한 이러한 자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신령한 은혜가 신령한 자유가 될지언정 방종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변함없는 사랑이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성리된 삶을 하나님 앞에 찬양의 영광으로 돌리며 박수치며 소리 높이며 주님 앞에 끄리낌 없이 기도할 수 있는 신령한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하며 기대합니다.